아멘. 외울 말씀 같이 볼까요? 사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빨간 글씨 위주로 한번 외우시면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시작.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좀 해주실래요? 네. 이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우주의 중심을 한번 말하는 겁니다. 우주의 중심이 무엇일까? 또 하나는 세상의 중심은 무엇일까?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여러분들 이미 제목을 제가 다 띄워놨기 때문에 감이 다 오시죠? 바이든이 이 세상의 주인공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이런 인간들도 아니고요. 뭐 돈 많은 이재용 그런 사람이 주인공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역사 무대의 주인공으로 세울지 모르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고 또한 내가 세상의 중심이란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신이 사는 세상과 내가 사는 세상이 다릅니다. 공간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보는 세계가 다릅니다. 그죠? 제가 한섭 선생님하고 같은 곳을 보고 있나요? 전혀 다르죠? 너무 많은 것들이 켜져 있나 봐요. 잠깐만요. 소리 좀 줄일게요. 한섭 선생님이 바라보는 세상은 이쪽을 바라보니까 이 십자가가 보이겠죠.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보입니다. 우리 각자는 보는 세상도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거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주인공은 저 사람이 아닙니다. 나보다 잘난 누가 주인공도 아니고 TV에 나온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 바로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사실 우주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마치 엄마의 관심은 우리 아이들에게 있지 이웃집 아이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관심은 나의 아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나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잘 보시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과학교육도 좀 한번 시켜드릴게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원자. 이것도 원자, 마이크도 원자, 저도 원자, 돌멩이도 원자, 물도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 다 원자로 되어 있는데 이 원자라고 하는 녀석을 요 벽 사이에다가 통통통 튕깁니다. 이렇게 벽에다가 이 원자라고 하는 놈을 탁탁 튕겼더니 두 줄이 나옵니다. 두 줄이 나와요, 원자가. 근데 이 원자라는 애들이 참 희한합니다. 사람이 그것을 지켜보는 순간 여러 줄이 나옵니다. 구멍을 통과. 이게 과학자들이 아주 신기하게 생각해서 이것으로 만들어낸 것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과학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사람이 바라보는 순간 이상할 정도로 무엇인가 바라보기만 하면 원자 애들이 창피한지 여러 줄이 나옵니다. 얘네들이 되게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약간 재미있는 농담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예배 드릴 때 누군가 졸면 가만히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왜 갑자기 날 보지? 왜 갑자기 날 보는 거지? 딱 그렇게 되는 거죠. 이상하게 바라보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이 어느 정도 적용을 하느냐면 이것을 내가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세계의 질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가능한 겁니다. 내가 말하는 소리가 아무리 작은 소리로 말한다 할지라도 이론상으로는 우주 끝까지 갑니다. 이론상으로. 왜냐하면 작게 아주 미세하게나마 가고 있으니까. 결국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사람 이야기를 오늘은 많이 한번 해볼게요. 안중근 의사가
이분이 하얼빈 역에서 만약에 저 이토 히로부미를 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저 사람을 안중근 의사가 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죠? 과연 저걸 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매우 궁금하실 겁니다. 안중근 의사는 그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는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아주 굉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스크린을 오늘 아직 안 보셔도 됩니다. 좀 이따 보시고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대단한 존경스러운 인물이, 우리나라를 바뀐 인물이 세종대왕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을 바꾼 사람 누굴까요? 대한민국을 바꾼 사람. 뭐 누구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데, 일본을 바꾼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저 사람은 공무원 중에서도 청렴하고 아주 깨끗한, 정말 인정받을 만한 공무원이 저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저 사람이 비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이토 히로부미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면 정말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로다가 거의 칭찬할 것이 굉장히 많은 지도자급입니다. 뭐 사생활까지 깨끗한 건 아니고, 그건 좀 지저분할 수, 그 시대니까 좀 지저분할 수 있어도, 이 사람 자체가 어떤 공직자로서 살아갔던 그 삶이나 비전, 이런 것들은 정말 일본 역사상 최고고, 한국에서도 저런 지도자를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 사람이, 처세술도 너무너무 좋아갖고 만약에 저 사람이 계속해서 총독을 유지했다면, 아마도 안중근이 죽이지 않았다면 한국은 조금 야금야금 일본이 되었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불만이 없게 만드는 사람, 바로 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총독들, 뭐 데라우치 같은 그 사악한 총독, 더 악한 총독이 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더 강하게 저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 이토 히로부미는 부드럽게 한국을 먹어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저 사람이 살아 있었다면 아마 한국은 조금씩 완전히 일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거 역사를 바꾼 사람이 바로 안중근입니다. 안중근 의사 한 사람의 그 행동, 선택으로 도마 안중근이죠.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믿었던 토마스, 성경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토마스, 도마 안중근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선택, 그 사람의 저분의 숭고한 희생 정신으로 대한민국은 어쩌면 자유국가를 누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사람 이야기를 해볼까요? 가론 유다. 가론 유다는 또 순간적으로 나쁜 선택을 합니다. 순간적으로 스승을, 자기 이익 때문에 돈을 얻고자 스승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그 결과 가론 유다는 평생 스승을 배신한 배신자로 우리들에게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배신자로, 누군가는 위대한 영웅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역사의 배신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가족의 배신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많잖아요. 부모를 버리고 떠나기도 하고,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아내를 버리기도 하고, 남편을 버리기도 하고, 이웃을 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만약에 교사로 치면 학생을 버리기도 하고, 학생들은 반대로 교사에게 대들어서 교사를 내어버리고, 이게 이 사회가 그렇잖아요. 지도자를 내어버리고, 지도자는 백성을 내어버리고, 나 한 사람의 잘못이 이러한 나쁜 결과를 가져올 때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투표한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왜 바뀌느냐? 대한민국은 투표를 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필리핀보다 나라를 보자는 거예요. 나라가 그나마 그렇다고 아주 깨끗해졌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이 많긴 하지만 여전히, 그러나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비교적 청렴도가 깨끗한 나라죠. 조사를 해보면, 세계에서 순위를 먹이면 어디보다 깨끗해요? 필리핀보다는 어떻습니까? 낫죠? 중국보다는? 인도보다는? 훨씬 낫죠.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 시절에 그 나라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그 시절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4, 50년 후, 6, 70년 후 대한민국이 더 훨씬 더 깨끗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선거를 통해서 바꿨기 때문에. 바꾸면 바뀔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직에 있는 분들이 성실하게 일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정권이 바뀌었을 때 감옥에 가기 때문에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사회든지 일당 독재로 가거나 투표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중동에 있는 그런 상당수의 나라들이 그러하고 공산주의 국가가 그렇고 권위주의 국가라고 하는 1인, 뭐 예를 들어 캄보디아 같은데 혼자서 4, 50년 동안 해먹게 되면 그 나라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투표, 나의 작은 것 하나, 나의 행동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이 사회를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자세히 또 알아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아멘. 한 사람 때문에 운명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사실은 누군가의 운명이 바뀝니다. 내가 음주운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치게 되면 자, 그 사람만 죽습니까? 그 사람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피폐해집니다. 아시죠? 나 한 사람의 실수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 한 사람의 헌신이 누군가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욕설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돼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의 칭찬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사람을 다시금 돌아서게 만듭니다. 나의 전화가 죽을 사람을 다시 살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은 아무 생각 없이 어쩌면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선악과를 아담과 이브가 따먹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두 번째 잘못 뭡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했습니다. 그 결과로 첫 번째 죽음이 왔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거기서 회개했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는 말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 있게 되면 에덴 동산이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는 에덴 동산에 있는 것보다 거짓말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에덴 동산은 더 이상 하나님이 그 동산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쫓아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개하는 순간 맞잖아요. 회개하는 순간 인생이 바뀝니다.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사들과 그 아들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이해가시죠? 한 사람이 세계를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인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입니다. 파바로티가 이 사람 어렸을 때 꿈이 뭔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 꿈이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졸업할 때까지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내가 성악가가 노래는 워낙 잘했습니다. 성악가도 되고 싶고 학교 선생님도 되고 싶은 거예요. 노래를 워낙 잘하니까 성악가가 되라는 권유도 들었고 그런데 자기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 욕구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파바로티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의자를 멀찍이 2개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파바로티에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파바로티야 이렇게 의자가 2개 있는데 동시에 앉으려고 하면 너는 바닥에 처박히고 만다. 너는 의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해. 하나의 의자를 선택하고 내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야. 최선을 다하면 돼. 그런데 그 선택은 너가 지금 해야만 해. 그 선택은 너가 하는 거야. 부모가 해주는 게 아니야. 그럴 때 파바로티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 내게 재능 있는 것은 목소리이기 때문에 나는 가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악 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노래 뭐 인터넷에 보면 정말 많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진짜 많은 성악가들이 울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의 죽음을 사실은 저도 이 사람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노래 참 좋아했거든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의 재능, 한 사람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줘서 기쁨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도 얘기하고 싶네요. 한번 철학 얘기를 한번 들려줄까요? 그 데카르트가 했던 말인데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 아마 사회 시간인가 다 배웠을 거예요. 코에지토 에고 숨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내가 주인공이다. 아멘.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한 주인공은 나입니다. 언제나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 주인공은 타인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이 있고 내가 연기를 잘해야, 내가 이 일을 잘 수행해야 나 자신에게도 만족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연기도 못하고 내가 제대로 못하면 나 자신이 보기에도 자존감도 떨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안타까운 것이고, 하늘나라 천군천사 하늘에 먼저 가 있었던 구원받은 분들이 보기에 아유 안타까워라, 왜 저럴까, 이러한 안타까움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내가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수원을 철야 기도를 가고 있었어요. 20대 때 수원을 철야 기도를 가고 있었는데 밤중에 보니까 검은 비닐봉지 같은 것이 길가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리다가 감신히 피했습니다. 제가 그 비닐봉지 같은 것을 밟고 지나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느낌이 보니까 쌓인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저게 비닐봉지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무엇일 수 있다면 누군가가 다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혹시 저게 사람이라면 칠 수 있겠구나,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재빨리 가보았더니 그럼 까만 비닐봉지가 아니라 까만 잠바를 입고 계시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정말 한 50cm 차이 정도다 저는 그 할아버지를 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다치셨는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전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아저씨를 안전한 쪽으로 모셔놓고 이렇게 봤더니 다행히 호흡이 있었습니다. 호흡이 있어서 그 당시 때 제가 119 생각을 못하고 일단 경찰한테 안전하게 먼저 해야 되겠다 해서, 생각나는 게 119보다 112가 먼저 생각이 나서 경찰서에 인계를 하고 그렇게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냥 지나쳤다면 어쩌면 그 할아버지는 그날 돌아가셨을지 모릅니다. 자, 하나의 작은 행동이 별거 저 한 거 없습니다. 기껏해야 뭐 했습니까? 생사 확인 정도, 그 다음에 경찰서에 인계한 정도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또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군대 시절에 학생들을, 중고등학생들을 정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때 군인으로 있었지만 민간인 교회에 교사로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근데 6학년 아이가, 그날 그렇게 사랑하고 가르쳤던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오는 곳 저쪽 밭에서 뛰어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밭에 있는 아이를 불렀습니다. 야, 이쪽으로 교회 와 하고, 교회 오자 하고 불렀더니 얘가 거기서 저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소의 자식이다, 개의 자식이다. 저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요거 무슨 욕인지 아시죠? 당신은 강아지고 뭐 이렇게 저더러 강아지라고 욕을 하는 겁니다.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거 대놓고 한 얘기를, 그것도 어린 아기한테, 6학년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그것도 제가 교회에서 가르쳤던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아이가 저에게 주먹 감자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아시나요? 주먹 감자 뭔지? 아시는 것 같아요.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 것. 주먹 감자를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 그걸 받고 나서 제가 잠을 못 이루게 했는 거예요.
어린아기한테 그런 욕을 먹게 된 것에 대해서 여기서 굉장한 분노감이 막 솟아올랐습니다. 참을 수 없는 어떤 분노감이 솟아올랐습니다. 기도를 하면 용서하라 그러고 눈을 뜨면 그냥 하고 싶고, 근데 다행히 차를 차고 지나가다 걔를 봤습니다. 봤는데 최대한 참았습니다. 참고 그 아이를 딱 만나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그날 나에게 왜 그랬어? 그랬더니 걔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겁니다. 죄송해요 했으면 괜찮은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겁니다. 그날 제가 그래서 화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걔한테 욕을 했어요. 너희 약간 비스무리하게 좀 약하게 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예수 잘 믿었으니까 그보다는 좀 약하게 하긴 했지만 어쨌든 욕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서 한 번만 더 그따위로 하면 너 죽어 그냥 죽어 이랬어요. 경고를 딱 줬습니다. 눈을 딱 부릅뜨고. 자, 지금 그 아이는 신앙생활 할까? 저는 그 뒤로 그 아이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저 때문에 그 아이가 안 믿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 예화를 딱 생각나면서 내가 그날 왜 그랬지? 지금이라면 안아줬을 텐데, 그죠? 지금이라면 안아줬을 텐데, 무슨 일이 있었니?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죠? 무슨 일 있었니? 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너 나한테 왜 그랬어? 라고 우리가 왜 부부싸움 할 때도 막말 나오잖아요. 막 친한 사람들끼리도 막말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나도 더 세게 받아친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을 살리는 방법은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죠. 너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죠. 너 무슨 일 있었어? 그래야 살리는 거. 나의 행동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한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자, 야고보서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운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역이 로마 때문에요. 로마가 워낙 안정적인 세상을 구축했기 때문에 무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이라 하면 적인 거죠. 그냥 무역을 쉽게 말해서 그냥 장사한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 버는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알렉산드리아 워낙 해운업도 발달돼 있었고요.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해갖고 물품 이런 것들이 대단하다 보니까 로마 시대 때 무역이 가장 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야, 어디 가면 떼돈을 벌 수 있대. 어디 가면 물건 띄어다가 팔 수 있대. 그런 얘기가 제일 좋은 거죠. 어디서 물건 띄어다가 조금만 팔면 돈 대단히 번다는 거야.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일, 오늘이나 내일, 날짜는 언제쯤이야? 날짜도 구체적으로 잡습니다. 야, 그리고 어느 도시에 가?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야, 우리 알렉산드리아 갈까? 우리 안디옥으로 갈까? 우리 고린도로 갈까? 아테네로 갈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 한 1년 정도, 1년을 유하며 야, 무슨 장사할까? 구체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야고보 선생님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얘들아, 그거 너희들이 한 그 말, 인생은 안개 같은 거야. 너희 그렇게 살지 마.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야. 여기에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내용도 없고요. 하나님과 관계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동행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 하나님께 이게 의지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얼마큼 하면 좋을까요? 자, 하나님 제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요? 아멘. 루디아는 옷감 장사입니다. 옷감 사업하면서 루디아는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보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제조하는 천막 상인들입니다. 그들도 천막 무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도우면서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이 다르죠. 사업의 목적이 단순히 돈만 벌고 사는 거라면 여러분, 그것은 돈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돈의 노예, 돈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회사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회사의 부속품으로 전락하실 거라면 여러분들은 주인공도 아니고 기껏해 엑스트라 회사의 부속품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회사에서 이용해 먹다가 적당한 시점 되면 자르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주인공, 하나님이 감독이어서 나를 주인공으로 써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회사를 바꾸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통하여서 너는 회사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너는 그 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있니? 너는 그 가정에서 그 이웃에게 너는 무엇을 하고 있니? 나를 중심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선한 영향력을 하나도 미치지 못한다면, 기껏해야 부자가 창고를 확장하려고만 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창고를 확장하려고 하는 부자에게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네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열심히 직장생활 하셨습니다. 주변에 많잖아요. 돈 악착같이 벌고 집도 사고 다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고르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뭐 얻은 거 있어요? 자식은 뭐가 변했습니까? 자식들은 뭐가 변해? 후시대 사람들은 나를 뭐로 기억합니까? 돈독 오른 노인네? 뭐예요? 난 뭐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회사로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그 돈을 벌어서 가치 있게, 내가 이 돈을 통하여서 내가 서로 내 가족들도 부양하고, 내 부모도 좀 도울 수 있고, 내 형제들도 좀 돕고, 교회 헌금도 하고, 내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변 사람 전도도 사용하고. 물론 넉넉하진 않아요. 우리들이 다 넉넉하신 분 한 분도 없어요. 그걸 쪼개서 하는 거예요. 내 걸 아끼기도 하고, 물론 때론 내 물건도 사고 싶은 건 사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우리도 그래. 제가 그랬잖아요. 명품 사는 거 괜찮아, 잘하신다 그랬어요. 많이 사는 게 문제라. 많이 사지 마세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기억하시죠? 좋은 집 사세요. 그러나 너무 좋은 집 살지 마세요.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이렇게 하랍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도리어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주의 뜻이면, 그래, 주의 뜻이면 살아갈 수가 있어. 또 하나는 주의 뜻이면 저기 가서 살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그래, 내가 회사를 옮길 수도 있지. 가능하면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으로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직장. 그러니까 돈을 조금 더 주는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섬길 수 있는 직장으로 가시라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 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 그게 낫잖아요. 내가 돈을 오늘 100만 원 더 버는 것보다 가족과 조금 더 함께 할 수 있는, 그게 좀 나은 거예요. 이게 사람다운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의 노예가 돼서 조금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 조금 더 돈을 더 벌어야 되고 자꾸 이쪽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게 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무엇이 있지?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에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서로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거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공부 잘해서 명문대학 가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면 어떻게 합니까?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래서 악하다는 겁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뭐냐고요? 악착같이 노력해서 금메달 따고 그래서 그들의 행복도가 더 많냐고요? 그들이 더 선한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선한 영향력, 선한 아름다움, 진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 자기가 그렇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도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알버트 슈바이처, 저쪽에 알베르트 까미. 이름도 비슷하네요. 알버트라고 하는 뜻은 빛이 있는데요. 알베르토 이런 게 다 빛이란 뜻이에요. 빛. 이름의 뜻이 그런 거죠. 근데 빛인데 어떻게 살았을까? 이분들이 똑같이 1957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요분 슈바이처는 노벨 평화상, 이분은 알베르토 까미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상금 셌습니다. 10만 달러. 엄청난 금액이나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50억 넘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상급이 그 당시에 10만 달러니까 57년도에 상금 10만 달러를 받았답니다. 요분은 그거로다가 그 돈으로다가 엄청난 금액이었대요. 병원을 지었습니다. 병원을 짓고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요번 신학은 좀 문제가 있는데 삶은 깔 게 없습니다. 신학은 아주 공격할 게 많지만 신학적인 것은 좀 잘못하신 부분이 많지만 삶은 진짜 아프리카 선교에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알베르토 까미. 까미는 그 돈을 가지고 별장을 샀고 스포츠카를 명품 차를 샀습니다. 3년 후에 요분은 별장으로 가다가 나무를 들이받고 사망하셨습니다. 어떤 삶이 더 나을까요? 이분은 평생 그래서 아프리카의 아버지로 추앙을 받고 있죠. 선교의 아버지, 선교하는 사들에게 영원한 어떤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나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저는 제 친구가 초등학교 때 예수 안 믿는 친구예요. 예수 안 믿는 제 친구들이 많은 아이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꿈이 뭐야? 나도 슈바이처처럼 아프리카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야. 저 이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나도 슈바이처처럼 될 거야. 근데 전 누구도 나는 알베르토 까미처럼 될 거야.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한 명도 까미, 이름도 힘들어요. 까미가. 어쨌든 이분도 대단하신 분이긴 해요. 이분도 사상적으로는. 그렇지만 나는 까미처럼 살고 싶다는 분을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술을 많이 자시고 소통되지 못한 아버지가 이러한 영향을 하는 걸 너무 많이 보죠. 자식들과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나이 드시면 부인과도 대화가 잘 안 되고 자식들과도 대화가 잘 안 돼 갖고 쓸쓸하고 외로우신 경우를 많이 봅니다. 진짜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자식들 중에 누군가도 술을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나쁜 영향력을 미치게 된 거죠. 자기 때문에.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 하나 때문에 아내도 힘들고 자식들도 힘들고 그 자식 때문에 또다시 손주까지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연속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주인공으로 내가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다. 내가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사탄은 경쟁하라고 합니다. 사탄은 네가 최고니까 경쟁하라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사탄은 네가 최고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나에게 특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모두가 다 특별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원영선 집사님과 조영기 집사님이 식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식물들이 어떻습니까? 각 특기에 각자마다 어떻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름다움이 있고 약효가 있고 향기가 달라요. 그죠? 아름다움이 다르고 향기가 다르고 약효가 달라요. 맞죠?
그것이 더 아름다움 아닐까요? 각자마다 고유한 풀마다 그 잡초라고 우리가 이름은 모르지만 그러한 작은 풀조차도 그것마다 고유의 약효가 있고 고유의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쟁할 필요가 없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자는 약한 자를 돌보고 능력이 좋은 자는 능력이 약한 사람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중심이어서,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남과 비교해서 나보다 부자이거나 나보다 똑똑하거나 나보다 예쁘거나 나보다 어떤 환경이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만큼 돈을 벌려고 하고 그 정도 좋은 차, 그 정도 좋은 집,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나대로 내게 주어진 것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조금 더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다윗처럼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살렸습니다. 그 살림 때문에 누가 후시대에 위대하게 보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울 일가를 다윗이 직접 죽였다면 사울 일가가 또다시 다윗을 향한 보복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복 정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또 볼까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그때 어떤 아줌마 두 분이 와서 자기 아이가 이건 실제 얘기잖아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살아갔던 그 역사의 이야기, 역사의 사실입니다. 두 어머니가 그 어린 아기를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그럴 때 그 어머니, 진짜 아기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자기 희생하면서 첫째 희생한 게 뭡니까? 내가 거짓말쟁이가 돼서 내가 왕 앞에 섰기 때문에 어쩌면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데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 어린 아기를 살려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는 그 여인을 위대하게 평가합니다. 저는 그 여인의 이름이 왜 없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밤에 이 고민해봤어요. 왜 이 아주머니의 이름이 없지? 바로 그거, 이름 없는 게 낫어요. 왜 그럴까요? 그 여자의 이름이 뭘까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어머니. 어머니처럼 살라는 거예요. 어머니처럼. 그것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머니, 아버지 같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빵을 드실 때, 예전에는 이제 빵을 드실 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드셨습니다. 왜 그러시냐 했더니 흘리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한 알까지, 한 톨까지 아껴서 다 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프시면 잘 못 참는 분이었거든요. 그 아버지가 빵을 하나 가져와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거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빵은 아버님이 이 빵 못 드시면 일을 하기가 거의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자식들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바로 이런 어머니, 이 목숨을 희생하시는 어머니, 바로 이런 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서 함께 찬양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